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데이브 플랫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돌이킬 겸손과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비함이란 무릎 꿇고 엎드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이 겸비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로 연기하십니다. 이는 아합의 죄를 아들에게 떠넘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도 심판받을 죄 가운데 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겸비한 자는 긍휼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느냐보다 겸비함으로 행하느냐를 보십니다. 겸비함은 징계가 예정된 사람에게 기회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합왕과 선지자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다 그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내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29절에 내가 그가 겸손해진 것을 보았노니 그의 생전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그 집에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이며 신앙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17절로 26절은 엘리야를 통한 심판 선언입니다. 지도자의 불의한 죄악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죄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죄는 살인죄와 탈취죄로 그에 대한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는 아합에게 주신 두 번째 심판 선언입니다. 나봇이 길에서 죽었듯 아합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이세벨이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해 이익을 취한 아합을 더 악하게 보십니다. 또 아합뿐 아니라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여 아합 왕가를 철저히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히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악한 욕망과 더불어 이를 실행한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부부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부부는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부부, 그들을 통해 경건하게 양육되는 자녀들,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27절로 29절은 겸손히 회개하는 아합입니다. 두려운 심판 선언의 아합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악한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20장 42절 43절의 첫 번째 심판 선언에서는 답답해하며 여전히 고집을 부리던 그가 자신과 자신의 왕가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두 번째 심판 선언을 듣고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의 자녀 시대로 미루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합의 행위를 볼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그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와 허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족하게 하시기 위해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에도 깊은 탄식과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통해 거룩한 울림을 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